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첫 번째 주제는요.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나온 죄인들은 누가 봐도 죄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마약으로 홈리스가 된 그런 죄인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단지 이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죄인들만 예수님께 왔어요. 일부 성경의 죄인들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오늘날 죄인들이 자신은 의롭다 착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라고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막 자꾸 가난 부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가난하면 마치 의인처럼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교만이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성경 속 죄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죄인은 근데 오늘날은 이상해요. 이상해. 범죄자들이 자기는 죄가 없대요. 감옥 갔는데도 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죄인들은 그냥 이상한 사회에 이상한 그런 것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런 걸 돌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인간은 역시 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싶진 않고 달콤한 기적 체험, 병고침,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거 우리 욕심 아닙니까? 맞죠? 운동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몸매는 좋고 싶죠. 달달한 커피는 좋잖아요. 달달한 커피, 그리고 디저트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운동은 싫잖아요. 근데 몸매는 아주 호리병 같이 이런 병 같이 그 SNS에 딱 올리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설탕에게는 너무나 자유를 줬고 설탕의 자유. 근데 술은 먹지 않는데도 설탕은 너무나 자유롭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좀 우리 자신이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뭔가는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좀 약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홈리스 마약 중독자들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좋게 보여요? 아니면 그 같은 홈리스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같게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보일 땐 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죄인들 편에 서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여러분 홈리스들하고 같이 가서 그들을 막 그 똥 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그 마약 냄새 나고 막 썩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소수의 그런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거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육신은 내가 가진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처럼 자신들은 건강하다는 이유로 아픈 사람을 탓하거나 그들의 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의로워서 잘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냐?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해서.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모두 악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려면 바리새인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다 죄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죄인인 바리새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리와 죄인들도 다 예수님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그럼 그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과 뭐가 틀립니까? 지옥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이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두 번째 주제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4절에는 이런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서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99마리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억 부자예요. 근데 1,000만 원, 1%면 1,000만 원 맞나요? 10억에서 1,000만 원? 1%면 1,000만 원. 10억에 1%면 1,000만 원 맞죠? 1,000만 원이 지 혼자 막 어디를 맞잖아요? 10억에서 1억이 10%고 1,000만 원이 1%죠. 1,000만 원이 막 이렇게 지가 막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럼 찾으러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1,000만 원이 그게 땅 파면 나오는 돈이냔 말이에요.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 갈 거예요. 1% 손실이 이게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돈을 부자가 우습게 여긴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부자는 10,000원도 1,000만 원만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해야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10,000원을 막 100원처럼 쓰는 사람들이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신실해야지 하나님이 큰 거를 맡깁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플렉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플렉스 하세요. 플렉스 그 대신 플렉스를 하려면 자산은 포기하셔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라. 근데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되고 싶고 플렉스는 하고 싶고 다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원하는 사람.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다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5절 6절에 또 그가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어깨에 매느니라.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불러 모으고는 그들께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돈으로 환산하는 드린 건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탁 체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억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간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찾으러 가서 또 1,000만 원 찾았어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한턱 쓸 만큼 되잖아요. 지금 이웃사는 야 점심 먹으러 와. 나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정말 진짜 어디 다 잃어버린 그런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또 잔치를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이것을 다 이웃과 나누고자 해서 아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99마리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는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99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99명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꼬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야,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야, 의인,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99명 있어봤자, 99명 있어봤자 다 필요 없어. 나는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깨닫는 한 명이 더 중요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아니,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직도 그래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판단과 정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자기가 맞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변화된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못 알아봐요.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는 맞고 틀렸고, 여러분 한번 누구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홈리스들 길에서 지금 한국말로 뭐예요? 홈리스? 노숙자들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노숙자들 가면 세상 사람들 다 나쁜 거야. 세상 다 썩어 빠졌어. 다 부자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술 마셔요. 마약해요. 네. 노숙자들 그러잖아요. 그 마약하면서 살이 썩어가는데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다 악해서 그렇대요. 그럼 본인은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숙자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세게 마귀의 공격이 세게 왔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가족 다 뭐 잃고 다 자살하고 뭐 우리에게 병이 들고 막 재산도 다 잃고 그러면 그럼 결국 마약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약 찾고 마약하다 보면 노숙자 되는 게 그거 뭐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중독되면. 그래서 마약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약하는 뭐 미국에 있잖아요. 좀비 스트리트 그 마약하는 사람 거기 가면 1달러면 마약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달러 너무 마약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1달러면 직구가 되는 거예요. 직구. 당근에서 1억이면 아니 보통 다른 데 가면 뭐 한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시세가 어려운데 그런 시세가 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가면 1달러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1달러는 누구나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1달러 지나가는 사람들 1달러 받아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약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 진짜 우리도 똑같이 쾌락을 저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쾌락을 싫어하냐? 여러분 쾌락 그들보다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절제하는 거지. 그들만 똑같아요. 우리도 저들하고 똑같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거는 우리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처럼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주제는 은하자매님이 여기 출연하십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은하의 비유. 은하자매님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 또 은화 10개를 가진 여자가 은하자매님이 10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엄마인가 봐요. 엄마가 여자가 만일 1개를 잃어버리면 은하자매님이 잃어버리면 아유 잘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너무 안 됐다. 여기는 좋아하네요. 너무는 잃어버린 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녀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제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화라는 게 현재 가치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별로 가치가 현재 가치로는 뭐 은화 1개가 한 10일치 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일치.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북한에 가보면 큰 돈이 돼버려야죠. 북한에 가면 어떤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이 될 수 있고 어떤 여자에게는 결혼 지참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우리 지금 현재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보면 안 돼요. 북한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공산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얘네가 서기관들이 예수님 자꾸 하는 게 공산당, 얘네들 같이 그냥 악한 그냥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다 자유를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북한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성경 자체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서 이 여자가 은화 뭐 한 10개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도 큰 돈이니까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을 켰다는 건 어둠 속에서 진리를 비추는 말씀이나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집을 쓸었대요. 죄를 제거하고 회개를 일으키는 간절한 노력을 상징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죄에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절제한다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또 세 번째,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칭의 구원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칭의 구원에서는 행위가 없어요. 그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기가 엄마한테 나올 때 애기가 일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순풍 나오기만 했지. 엄마가 힘은 다 엄마가 줬잖아요. 일은 엄마가 한 거예요. 근데 나온 다음부터 일한 거예요. 나온 다음부터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통 걷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희영이 얼마나 힘들어요. 희영이 지금 내일 종강이라는데 마지막 시험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거. 저절로 이제 크냔 말이에요. 저절로 크다고 우리는 보지만, 저희 희영이 입장에서는 저절로 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사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자기한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렇게 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클 때는 큰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 값없이, 행위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1,000만 원 내셨어요? 안 냈잖아요. 뭐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었잖아요. 행위 없이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는 똑같냐고요?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원수를 여기 와서 원수까지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원수까지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원수가 여러분 육체예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몸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육신이에요. 육신. 그잖아요. 내 육신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그냥 옆에서 그걸 좀 약간 도와줬을 뿐이지, 남의 편 들어서 약간 그걸 좀 약간 승화시켜줬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정?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모션은 뭐예요? 모션. 동작이야. 동작이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힘들 때는 몸이 뭐라는 거야? 너 이모션 해. 아니, 모션 해.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좀 걸어, 산책이라도 해. 맞잖아요. 여러분 우울해지면 바깥에 나와서 햇빛 보면서 산책하면 기분 조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 기분 우울해? 믹스 커피에 그냥 달달한 케이크 하나 먹자. 맞잖아. 이거 하잖아요. 우리. 정작 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움직여라. 너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는 정작 그거 안 하고 더 몸에 더 안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못 먹잖아요.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못 먹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 예전에 아시잖아요. 제일 뚱뚱한 거. 제일 뚱뚱한 거 여러분은 다 증인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으니까 지금 안 먹는 거지. 조금만 몸 나아지면 어떻게든 또 먹으려고 하는 게 제 육신이에요. 저는 제 육신을 안 믿습니다. 왜? 똑같거든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진짜 살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먹는 것도 사실 지금은 독약처럼 보입니다. 그 달달한 게. 그럼에도 부럽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못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9절로 10절입니다.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불러 모아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한 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나는 지금 그 가치를 뭐 1,0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뭐 얼마든지 벌줘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제일 크다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맞잖아요. 이 세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 저기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욕심이 많은 거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가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에 무슨 가치? 종이라는 것은 그냥 언약이에요.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인 거지. 그게 돈이라는 거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그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다 영혼의 세상에서는 무슨 물질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니다. 너의 혼이다라는 거예요. 한 혼이 가장 귀한 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저기 노숙자의 혼까지도 너의 부자,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의 혼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사랑과 저 노숙자의 혼을 같은 가치로 보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은 그렇게 가치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더 위대하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들을 정죄했죠? 이걸 나쁘게만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노숙자가 우리 교회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냄새 막 풍기고 막 찌린내 나고 똥내 나고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딱 가서 말고 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 씻고 오라고 돈 주겠죠. 10,000원 주고 좀 모욕 좀 하고 오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힘들어요 진짜.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좀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올해 제가 뭐 재능 기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 주고 막 사람들 만나서 그 저기 최저 시급자들 정부한테 최저 시급 받는 사람 3명을 만나봤잖아요. 그들을 만나고 제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만나고 결론. 인간은 가난해도 교만하구나. 가난해도 교만하구나. 똑같이 교만하구나. 저는 그렇게 가난하면 최저시급 받으면 겸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한테 그렇게 보조 받으면 겸손을 할 줄 알았어요. 인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다 피해자더라고요. 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저 부자나 가난하나 다 교만하구나. 오히려 부자인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다고 의로운 게 아니구나. 싸가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은 싸가지 없고 부자도 싸가지 없는 사람은 싸가지 없고 부자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고 가난해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거지 이게 부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함이 끝까지 오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거 뭐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배밖에 나와.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 안의 가시로 사탄을 써서 우리 한번 딱 때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대 맞아보라니까. 하나님께 한 대 맞아보면 그때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제 육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저는 제 영혼만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컨디션 나아지면 내 돈이야 또 바뀝니다. 이게 육신의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